지난 우리 2시간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할 내용은, 호세아서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을 펴놓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책을 피지 않고도 5분 내지 10분 동안은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꾸 훈련을 해야만 이 말씀 묵상 훈련이 되어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오늘 요엘서는 실질적으로 장수로 봐서는 3장밖에 안 됩니다. 3장밖에 안 되는데 이 요엘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3장밖에 안 되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요엘서를 과연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겠나. 저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냥 1대지 이렇게 1장 1절서부터 몇 절까지 딱 하고 2대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요엘서의 큰 흐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하여튼 잘 들으셔서 요엘서의 어떤 새로운 면모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엘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왜 어렵냐면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선지서는 1장 1절서부터 한 문단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요엘서 1장 1절서부터 시작되어진 한 문단이 이겁니다.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요엘서 1장 1절의 한 문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요엘의 아버지는 부두엘이다. 이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호세아 같은 사람은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쪽 왕은 누가 있었고, 북쪽 왕은 누구였고, 그 자녀 아들의 이름은 누구고, 딸의 이름은 누구였고, 아내의 이름은 누구였고, 이런 어떤 자세한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엘서는 오로지 요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1장 1절밖에 없는데, 1장 1절에서는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을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 이 요엘서 자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배경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너무나도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해석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엘서의 이 난제는 정보가 없다. 정보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 추측이 어느 걸 추측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시대 사람이냐. 이거를 추측해 나가야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추측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엘서는 그래도 다른 성경들은 거의 그 시대를 추측해 나갈 때 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시기적으로. 그런데 요엘서는 완전 반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엘서를 이야기할 때 요엘은 요아스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아스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게 50%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 이후 어느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게 50%예요. 그러면 만약에 50%의 요엘은
요아스 왕 시대의 선지자라라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 요엘은 기록되어진 선지자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사람입니다. 그렇죠. 선지서 가운데에 제일 먼저 쓰여진 글을 요엘로 봐야 돼. 요아스 시대에 성경을 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라기 시대 이후의 선지자라라고 그 견해를 취하면요, 선지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선지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쓴 선지서냐, 아니면 선지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선지서냐.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김희보 박사님 밑에서 구약을 공부했는데, 김희보 박사님은 요아스 왕 시대의 선지자라고 저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갖는 견해는 어떤 견해예요? 제일 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쓴 사람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커멘터리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이 NIC 주석입니다. NIC 주석은 뉴 인터내셔널 커멘터리, 요 약자를 갖다가 딴 건데, NIC 주석의 특징은 뭐냐면 참 대단한 이 권위 있는 주석입니다. 세계적으로 학회에서 그 성경, 뭐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권위자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주석을 의뢰합니다. 그 권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학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권위자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 주석을 쓰지 않습니다.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주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회에서 그 책의 권위자가 나왔다, 이 논문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인정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책을 의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라기의 권위자인데 말라기에 대한 주석을 써주십시오. NIC라고 하는 그 책을 이렇게 퍼블리시하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책을 찍어내는, 인쇄하는 그 인쇄소에서 그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학자가 그 책을 씁니다. 그런데 NIC 주석에서는 구약 성경의 주석 내용을 시대순으로 배열을 해서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시기적으로 먼저 나온 주석, 그 다음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근데 그 NIC 주석에서는 요엘서를 말라기 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요엘서는 말라기 이후에 기록한 선지자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요엘서를 말라기 이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저는 일단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를 가르친 스승이 요아스 시대의 이 선지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말라기 이후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증거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IC 주석이라고 하는 세계 가장 권위 있는 학자들이 주석을 했던 그 주석 시리즈에는 요엘서를 말라기 다음으로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요엘서를 이런 얘기 가지고 풀어나가는 때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도표를 갖다가 이제 왕들 얘기를 도표를 그린 건데, 이건 국적은 필요 없고, 자, 만약에 우리가 요엘서를 이런 시기로 잡으면, 아까 어떤 왕 때라 그랬어요? 예, 요아스는 여기입니다. 과연 요엘 선지자가
요아스 시대의 선지자. 그러면 이 뒤로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여기 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그런데 요엘서는 한참 앞에 부분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요엘 선지자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말라기 시대 이후의 선지자로 본다면은 시간적인 갭이 너무나도 똑같은 책을 가지고 너무나도 크게 시간적인 갭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NIC 주석을 썼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저를 가리킨 김일보 박사님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제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주장을. 그러면 왜 요아스 시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 요엘서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러면 요엘서를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요엘서의 우리가 특징을 보게 되는데 요엘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엘서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 방백에 대한 책망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들은 딱 나타나면 누구부터 때립니까? 왕부터 치는 거예요. 왕이나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왕들, 너희들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운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느냐.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들이 가장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은 왕과 방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에는 뭐가 없다고요? 왕과 방백에 대한 책망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신 요엘서에는 우리가 같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장로들에 대한 책망이 많다. 왕과 방백에 대한 책망이 없는 반면에 다른 선지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사장과 또 장로들에 대한 책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NIC 주석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로 본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NIC 주석에서는 왜 말라기 이후로 요엘서를 집어넣었을까요? 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되게 귀신 얘기가 쭝얼쭝얼거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크게 또박또. 자, 왜 NIC 주석에서는 말라기 이후에 이거를 갖다 놨냐면 요엘서를 읽어봐라. 왕에 대한 방백에 대한 책망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없던 시대의 요엘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네? 왕이 없던 시대의 요엘이 활동했고 왕은 없었지만 왕이 없던 시대에도 누구는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엘서는 가장 늦게 집어넣었던 이유는 그 시대에는 누가 없었기 때문에 왕과 방백이 없는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요엘서 안에는 왕과 방백에 대한 내용이 없다. 대신 왕과 방백은 없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장로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백성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왕과 방백에 대한 책망을 하지 않고 제사장과 장로들에 대한 책망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가 풀어나가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게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지금 풀어나가는 것인데 요엘서 안에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뚜렷한 구속 역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뚜렷한 구속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구속 역사 하면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근데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혹은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요엘서에서는 그것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엘서를 바라보는 세 번째 특징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설득해 나가도록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NIC 주석을 따르겠다. 나는 목사님의 설득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서 내가 그냥 생각할 때는 저거 왕과 방백이 없던 시대이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던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는 말라기 시대 이후니까 아마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활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도 제가 욕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요엘서에는 뚜렷한 구속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이 요엘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요엘서나 구약 전체에 봤을 때에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건 구속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작.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표현은 구속 역사를 설명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 방식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미 큰 일을 행하신 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예요? 이미 큰 일을 행하신 사건. 그건 창조죠. 출애굽도 맞습니다. 창조 출애굽. 이거 큰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 일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어떤 사람은 내 생일이 큰 일인데요? 그렇게 우기면 돼. 근데 조금 2% 부족하다 그러겠죠. 내 생일이 큰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일은 그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은 창조. 뭐 출애굽도 하나의 그림자니까 굉장히 큰 그림을 품고 있으니까 출애굽도 역시 큰 일이죠. 그런데 정말 큰 일은 뭡니까? 창조보다 더 큰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창조 사건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행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면, 특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지자들이 내다보는데도 대부분이 시제를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래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미래잖아요. 근데도 일부러 선지자들은 그걸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예언적 과거형이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미리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과거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확실하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언적 과거형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미 선지자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보고 말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과거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법에만 있습니다. 뭐가요? 예언적 과거형. 그 예언적 과거형이 가장 특징적인 데가 어디일까요? 이사야 53장 맞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을 얘기를 하는데 문법적으로 다 과거로 썼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6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말하기를 하면서 그 문법이 다 과거형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미 선지자가 그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보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보고 말했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형을 쓰는데, 그렇다면 요엘서에 이 말이 있느냐 이거예요. 요엘서에. 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 요엘서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이 있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엘서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21절에서부터 읽은 거예요. 21절에 그 말이 나온다니까. 요엘서 2장 21절에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냐?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말하기 위해서 예언적 과거형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살짝 맛보기로 보였죠.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자, 보세요. 큰 일은 우리 안천교회가 설립된 날이에요? 여러분들 생일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큰 일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큰 일은 창조, 구속, 이런 것들이 큰 일이지, 우리 개인적으로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뭐 내 결혼기념날이 큰 일인데요, 그렇게 우기면 어쩔 수 없고 조금 이제 모자른 거지. 그러면 그게 큰 일이 아니고 진짜 큰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창조 사건, 이런 것들이 큰 일로 성경에선 표현하는데, 요에서 2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말이, 이 표현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시작. 2장 20절에 시작. 이는 큰 일을 행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러면 요에서 2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온다면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띄워놓을 수도 있고, 요 뒤에 띄워놓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으로. 그게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구속사건으로 붙여놓을 수도 있고, 띄워놓을 수도 있고.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붙여놓을 수도 있고, 띄워놓을 수도 있는, 이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띄워서 따로 설명할 수도 있는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 역시도 예수님의 구속사의 라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다 문 걸어지 않고 집에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문을 박차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따로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엘서 2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조금 이 의역을 하다 보니까 원문의 뜻을 가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내용인데 2장 23절 시작.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거를 원문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무엇이 먼저 있을 것이라. 근데 요 말하고 원문은 똑같은 표현입니다. 표현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흐름의 문맥으로 봐서는 어떤 표현을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위의 표현보다 밑의 표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2장 21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큰 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속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속사건이 나왔다면 거기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로 그 다음 절이 나와야 되는데 23절에 한국 성경에서는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의역을 해버렸다고 이렇게. 그리고 무엇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했다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무엇이 먼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의의 교사는 뭡니까? 의의 교사. 이 요엘서 2장 23절에서 그 의의 교사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2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는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실 구속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27절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28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단어가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절에서 그 후에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이래. 내가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와, 이게요. 이 문맥이 어마어마한 문맥. 그리고 이 부분 28절서부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8절서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바깥에 나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겁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 설교를 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건이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있을 건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을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이다. 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되었다고요?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28절인가요? 몇 절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도행전 2장 그 후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의 저기는 잘 알겠죠. 이게 다시 이걸 설명하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보세요.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죠. 그렇죠. 28절에 그 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앞에 사건은 이 문단으로 봤을 때 요엘서 2장 21절로 27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엘서 2장 21절로 27절까지는 무슨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을 설명하는데 그 큰 일은 뭐였다고요? 의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엘서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데는 저도 못 들었어요. 이 요엘서 그냥 단락에 그냥 이렇게 나눠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중요하고 큰 일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요엘서 그 다음에 내용은 성령 강림 얘기니까 이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읽는 거예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에서 2장 21절 이후에 27절까지 내용은 의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다음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원래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시대적으로 무슨 이 내용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왜 목사님은 요아스 왕 시대의 그 시대성을 얘기하느냐? NIC 성경에는 말라기 이후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면서 요에서 전체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아스는 어떤 시대였는가, 어떤 시대의 인물이었는가 하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아스 답을 써놓고서 내가 답을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건 초등학교 1학년도 하는데 그래서 기분 나빠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여튼 요아스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저는 활동했다고 믿는데 그러면 이제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를 얘기할 때 이 도표를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요아스 왕은 요아스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8대 왕인데 이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온 아주 사탄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아달랴야. 그래서 아달랴는 소명을 가지고 이래요. 그 소명이 뭐예요?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야. 이게 이 여자의 소명이야. 이 땅에 태어난 소명이야, 이 여자의. 그래서 이 아달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달랴는 원래 여호람의 아내였거든요. 여호람의 아내였는데 이 요아스가 이제 그 병문안 가서 죽어요. 북왕의 그 여호람이 전쟁에 나가서 저기 하니까 그 여호람은 개인적으로 누구냐면 자기의 외삼촌이거든. 외삼촌이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을 입으니까 병문안 갔다가 거기에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죽었고 형제들은 없었어요. 아들에게는 전쟁이 나가서 다 죽었다고.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손자들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여자는 왕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겨놓고. 그런데 그때에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러 다닐 때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의 아들, 한 아들,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를 갖다가 그냥 낚아채가지고 피의 보복이 막 벌어질 때에 숨깁니다. 어떤 예루살렘의 어떤 어떤 제사장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숨겨놓고서 몇 년을 키우느냐? 7년을 키워요. 7년을 키우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요아스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왕복을 입혀가지고 큰 백마 위에 요아스를 태우고서 예루살렘 거리를 갔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앞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씨가 여기 살았다. 와,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호야다가 말의 고삐를 붙잡고 걸어가면서 다윗의 씨가 여기 살았다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다윗의 씨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씨가 여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백성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네? 너무 죽인다는 말 먼저 하지 말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다윗의 씨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다윗의 씨가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입에서는 호산나가 나왔고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수철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저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의 씨가 살았다는 말과 함께 이게 팡 튀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전연 죽여라, 이제 그렇게 갔겠죠. 아달랴를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뛰어간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정말 그 자리에서 패 죽였습니다. 그때 이 아달랴 참 나쁜 여자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할 얘기가 많아요. 아달랴를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하여튼 아달랴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 남은 요아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하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아스의 나이입니다. 요아스의 나이가 몇이냐? 7살이야. 만 7살. 그러면 만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오줌 싸는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야. 배고프면 밥 달래고.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중책을 갖다가 요아스에게 딱 맡겨놓고 여호야다가 거기서 그냥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본의 아니게 숙정을 합니다. 숙정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보세요. 모세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0세에 죽었어요. 모세 이후에 가장 많이 산 사람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100세만 살았어도 예수님 못 오셨다니까. 여호야다가 130을 살았던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야다가 100세를 살았다. 그러면 요아스가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죠. 요아스가 못 살면 예수님 오십니까? 못 오십니까? 못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김희부 박사님한테 이 논쟁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김희부 박사님이 이 여호야다가 130세 사는 걸 가지고 무슨 얘기하느냐? 사람이 짧게 살고 길게 사는 거 그거 가지고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그러지도 말라. 하늘에서 필요하면 일찍 데려가고 땅에서 필요하면 오래 살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필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면 돼요. 여기서 오래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하신 거라니까요. 여호야다는 땅에서 130년, 그 당시에 130년 사는 사람 없어요. 모세 시대에도 120세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를 특별 관리하신 거예요. 여호야다를 만약에 100세에만 데려가셨어도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야다를 130세 살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아달랴의 반역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130까지 살게 했다는 것은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의 왕의 행정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왔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가 왕인데 왕을 돕는데 혼자 가서 돕겠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혼자 돕겠어요? 아니죠. 여호야다가 아는 사람들이 같이 궁으로 들어가서 요아스를 도왔겠죠. 그러면 여호야다가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제사장과 장로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자기 혼자 왕궁으로 들어가서 요아스를 도울 수 없으니까 같이 사역을 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궁으로. 그래서 이 그 여호야다가 그 같이 일했던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항상 뭐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번제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번제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구약에 예언한 그 시대가 도래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제사장의 나라. 모세의 오경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는 이 나라는 장차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나라를 통치할 때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이 제사장의 나라가 왔구나.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정치를 하니까 생각할 때에 지금 제사장 나라가 왔구나. 구약의 모세가 얘기했던 그 나라가 지금 실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요엘 선지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나라는 너희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도래와 그 후에 일어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된다. 와. 그러니까 요엘서의 내용이 이런 흐름 때문에 우리는 김호부 박사님 그 논문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라기 시대 이후로 봐서는 안 되고 요아스 왕 시대의 이 사건으로 보아야만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냈는데, 제가 이 강의들을 들을 때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줄 알았어요. 우와, 말씀이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천지가 개벽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굉장히 상당히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하여튼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와, 이런 어떤 내용이 이 요엘서에서 나올 수가 있구나.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요엘서 주석을 찾아보시면 다 뭐 메뚜기, 팥종 이런 뭐 재앙 얘기만 하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이 흐름의 역사적인 배경, 제가 그런 얘기는 지금 못했어요. 그런 얘기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거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 사건이 있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변에 붙어지는 얘기로 요엘서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요엘서를 바라볼 때에 요엘서를 우리가 다른 안경으로 정말 요엘서가 이런 깊이가 있는 책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요엘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또 모르셨으면 다음에 한번 더 하면 되니까. 그래야 저도 또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야 한번 또 더 설명을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번 이런 기회가 되면 요엘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큰 성경의 숲을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을 보는데, 요에서는 우리가 조금 독특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도 못했고, 이 배경 얘기하고 이 흐름 얘기하는데도 이 한 시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서 그냥 빨리 했는데, 하여튼 요엘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일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날은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마지막 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왔을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 뒤잡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구속,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큰 흐름과 교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